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잘 오셨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후 심령이 새롭게 되는 비결. 다시 한번 시작. 구원 후 심령이 새롭게 되는 비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합시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천천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벗어야 된다. 첫 번째 벗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라.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뭐가 새롭게 돼야 돼? 심령이.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봅시다. 오늘 간단해요. 본문 말씀은 옛사람은 우리가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 표현하자면 새 옷을 입으라. 옛 것은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바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죽었음을 알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그 현 주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전 것은 거기 밑에서 두째 줄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끝났다. 옛사람은 죽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은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그건 끝났다.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서 새 것을 입어야 된다.
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7장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도 시키고, 사랑의 교회가 어떻다고, 어떻다고 많은 저기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죄악된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죄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높은 언덕에 있는 나무는 더 바람에 더 시달리듯이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면 더 강한 비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죄 짓고 사는 건 그냥 적당히 살지? 절대로 이런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이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간 이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람, 우리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혼과 육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좀 설명을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주목하시고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심령이 새롭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고,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그 구조를 거기 둘째 주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따라서 합시다.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영, 혼, 몸. 몸은 우리 육체고 혼은 우리 어떤 정신, 마음, 정신, 지, 정, 의, 감정,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해서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예. 이 부분이에요.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영, 혼, 육. 예. 영은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묵상, 깊은 찬양, 깊은 기도, 또 영의 말씀 이럴 때 그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이 막 영적인 찬양을 하면 막 영이 기뻐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눈물 흘린 적 많죠? 예.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서 막 그 영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영이 충만해지면 바로 그런 은혜. 어느 때는요, 이 영의 말씀을 막 듣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내 것 같아, 그냥.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탁 사로잡죠. 이게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혼은 우리 뭐 일반적인 정신 세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일반적인 그런 지정의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 혼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뉴스도 보고, 뭐 시사가 어떻고, 뭐 지금 전쟁이 어떻고, 이게 다 혼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이 육체, 바디, 이 몸이 이제 있는 것이죠.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이런 부분.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게 이제 구약의 약속이에요. 내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시겠다고요. 새 영. 여러분의 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 아까 읽었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아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난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혈기도 내고, 그럼 하나님부터 안 났나? 나 거듭나지 못했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난 영이 범죄할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좀 설명이 잘 뒤에가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거듭난 영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그 영을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는 거듭난 우리의 영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혼은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욥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에서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욥을 건드리는데 그 영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몸도 건드리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혼도 힘들게 하지만 영을 건드리지 못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그 영은 더 이렇게 고양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따라서 합시다. 영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명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듭난 영까지 마귀가 와서 그 영을 흔들고 잡아뜨리고 그 영을 넘어뜨리고 그런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구원은 그래서 영원하다. 영생을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에,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심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바로 이 영은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자, 그러면 죄 짓는 건 그럼 뭐냐?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그 실체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50살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봅시다. 50년 동안 예수 없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50년 동안 자기 중심의 삶,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5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50살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50년 동안 살아왔던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뭐 좋은 습관도 있겠지만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샥 변할까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영은 거듭났으나 그의 그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옛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50년 동안 묵었으니까 50년 동안 아직도 그 부분의 자아가 펄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을 오늘 4장 23절 한번 봅시다. 4장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보니까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근데 이 새 사람, 이 영적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을까요?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노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훌륭한 어떤 분으로부터 야, 지금은 친구하고 노는 것보다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 미팅도 하고 그때 놀아도 돼.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롭게 됐어. 심령이 새롭게 됐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친구하고 노는 자리에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있을까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니까? 책상에 앉아 있겠죠. 자, 그 차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동안에는 육적인 마음, 혼적인 마음이 주도가 돼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됐다면 영적인 그런 생명, 영, 혼, 육 보세요. 순서가 혼, 영, 혼, 육, 영 아니라 영, 혼, 육의 순서로 그래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영과 혼과 몸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과 혼과 육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육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육적인 삶에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세상적인 거, 거기로만 첫 번째를. 그러나 영적인 삶은 영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중요한 열쇠는 뭐냐? 이 영적인 삶을 먼저 살 수 있는 마인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봅시다. 처녀 때는 친구들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등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또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지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전과 가는 것도 먹는 것도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죠. 아이를 생각하게 돼요. 감기가 들어도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막 함부로. 왜? 아이 때문에. 여러분, 영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임산부가 아이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듯이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명,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생명을 우선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의 생명에 좋은 것인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을 내가 살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요, 육적인 것,
이전에 내가 해왔던 어떤 마음, 정신, 수련, 고행, 금식, 어떤 노력, 교육, 이것은, 이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만이 살아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만이 나를 살게 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영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의 말씀, 따라서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을 갖게 돼요. 다시 한번,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그런 우리 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영이 내 혼적인 것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전에 내가 해오던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이 있어요. 내 삶이 있어요. 50년 동안 제가 50년 동안 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도 안 빨고 이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이 옷이 더럽고 무겁고 그러겠어요? 이 옷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오시면 간단하죠. 이거 벗고 새 옷, 양복점에서 새 옷 입으면 끝나죠. 그런데 우리 아까 혼적인 부분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혼적인 부분. 이 혼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날부터 50년 동안 해왔던 그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러니까 내 이 혼에 있는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얼룩이나 때가 굉장히 깊게 진 옷을, 만약에 그 옷을 세탁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화학품을 여러 가지 쓰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새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내보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육에 속한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에 대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두부 자라듯이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의 은혜, 영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이 영으로부터 오는 새 은혜를, 새로운 물을, 새로운 어떤 생수를 계속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계속 부어주면 영의 그 은혜가 이 혼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혼적인 사람이 변화가 되면 몸까지도, 이 몸은 이 마음이 병들면 몸도, 그래서 이 몸도 그렇게 해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은혜가 위로부터 영, 혼, 육으로 흐르도록.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의 은혜가 영으로부터 흐르도록 해라. 자, 이게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이렇게 영혼 육으로 흐르면서 영이 충만하니까 혼도 충만하게 되고 혼이 충만하니까 몸도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함께
전인적으로 좋아지는데 심령이 새롭게 안 되면 이게 거꾸로 돼. 거꾸로. 옛사람이 영의 사람을 끌고 가고 다시 믿음이 퇴보되고 이렇게 거꾸로 간다. 주도적인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영의 사람이 나의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혼적인, 옛날부터 해왔던 나의 혼적인 삶이 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셔. 졸지 말고 점검하셔. 그리고 만약에 혼적인 사람이 영의 영을 끌고 있다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지만 공부해야지. 나중에 그 마음을 가진 거죠.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요. 재건축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50년, 70년 돼가지고 막 비가 새고 막 곰팡이 쓸고 습기 차고 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재건축 할 때까지는 돌봐야 돼. 돌봐야죠. 뜯어내고 도배도 하고 가습기 틀어놓고 습기 안 차게 하고 그렇게 해야 육신도 건강하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영적인 은혜가 흐를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신에 감정에 의지에 흐르도록 그 흐름을 다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영이 고양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만 하면 막 영이 살아나. 막 눈물이 나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그 영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낙심됐다가도 막 기도만 하면 막 강해진. 그 영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이 세대는 뭐예요? 육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둘째 줄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을, 이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영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을, 마음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의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운데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 9절, 47장 9절에 보면,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이렇게 한 구석에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 생수가 점점 막 발목, 허리,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가 막 되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의 생수를, 영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생수가 흐르면 그 생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고? 살고, 따라서 합시다.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음으로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도 어떻게 되고? 되살아. 바닷물이 죽었는데 이 생수가 들어가면 되살아나.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고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영, 혼, 육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의 은혜가 임해서 이 영으로부터 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감정이 살고 의지가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나면 몸도 또 살아나고 살아. 미국에 앤더슨 암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설문 통해서 조사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똑같은 암을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은혜, 우리로 말하면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수가 오게 되면 내 영이 충만해지고요. 영이 충만해지면 내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하면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와 평강이 내 몸을, 내 육신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영과 혼, 마음과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말씀. 다시 합시다. 영의 말씀. 영의 말씀. 여러분,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고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영과 혼과 몸까지 그 은혜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영의 말씀은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띄엄띄엄 말씀드릴게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영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누구든지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이건 좀 이상하네. 맛이 같네. 이건 뭐야, 유통기한이 언제? 자기 몸에서요. 딱 뭔가 알아요. 냄새든 이 느낌이든 이거 못 먹겠구나. 그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내 영이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지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네. 이런 영의 말씀, 영의 설교가 있고 똑같은 설교라도 육적인 설교를 하고요. 육적인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열심을 내라고도 하고 열심히 뭘 하라고는 하는데 나중에 지치고 한계가 있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계속 힘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목사님이 문제가 있든지 계속 힘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게 평강을 주는 게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육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을 막 이렇게 경각하고 우리의 혼을 열심을 내라고 막 불을 붙이고 열정을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혼적인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육은 무익하다. 따라서 해봅시다. 육은 무익하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계속 듣다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띄엄띄엄 몇 가지만 말씀하고, 자, 이 영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수건이 이렇게 덮어 있었는데 그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게 돼요. 16절. 수건이 벗겨지게 돼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 영의 자유가 뭔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뭔지를 이전에는 몰랐는데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주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자유함이 있구나 하면서 내 영이 춤을 추고 내 마음이 춤을 추고 내 몸이 춤을 추는 정말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뭔가 내가 이런 말이 어떤 건지 복음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새 언약에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 거룩함의 소원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새 사람이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 알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시구나. 새로운 영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따라서 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새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뭔지 영의 말씀을 통해서 탁탁탁탁 깨달아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째 것이 나오고 둘째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넷째 줄에 보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왔구나. 그러면 폐하여지는 첫째 것은 뭔가? 세우시는 둘째 것은 뭔가? 이런 말씀들, 이런 단단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져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재건축 얘기했어요. 재건축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완전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영의 흐름을 따라서 그 비가 새고 곰팡이 슬고 그 습기 찬 그냥 그대로 사는 건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고 그거 뜯어내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영의 은혜를 받고 새로 도배하고 정말 영의 제습기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그래서요,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우리의 육도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의 혼, 마음도 온전하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따라서 합시다.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순서, 영과 혼과 몸, 이 순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중간. 거꾸로 육의 사람이, 혼의 사람이 더 강해가지고 영의 사람을 끌고 다니면 바로 이것은 육적인 사람.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는 위로부터, 성소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그런 은혜.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